자, 법계에 들어간다. 백문의에서 말하기를, 백문의 책 이름이에요. 입법계자. 법계에 들어간다 하면 즉진연기 15이야. 즉진연기 15. 법계에 들어간다 해서 입법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법계에 들어간다 하면 그 입법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진연기 10법이야. 즉진연기. 이 티끌 진짜는 우리가 티끌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그 번뇌를 비유해서 표현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보면. 그래서 번뇌 자체에서 연기하는 것, 이것을 법이라 하고, 이 연기하는 법은 수지현이야. 그 지혜를 또 쫓아가지고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분별한 지혜를 또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은. 드러내가지고 용류차별, 그 법이 드러나는데 차별이 있는 것들, 그 차별이 있는 것들을 모아서 계라고 하는 것이다. 법계를 지금 설명하네요, 법계. 우리가 법계, 그럼 법이라고 하는 건 이 풍진 세상에서, 다 연계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계라고 하는 것은 그 법법이 모여져 있는 자리, 그 세상이다. 그래서 법계는 법이 모여있는 자리에, 그 법이라고 하는 건 중생들이 보는 견지에 따라 다양한 차별로 드러나는데, 차별로 드러난 이 모든 세상을 법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연기법으로 일어나는 이것은 이 무성거야. 특별한 자성이 없어요. 이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의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 근본까지 다 해체를 해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연기로 이루어졌어요. 연기법으로 형성이 된다 그러거든요, 보면은. 연기법으로. 근데 그 연기로 일어난 그 법의 실제를 싹 해부를 해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공성. 그래서 연기하는 법에서 그게 무상한 줄 알고, 무상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통해서 변하는 거잖아요, 보면. 무상한 줄 알고 거기서 공성을 본다, 그러면은 그 연기를 인하여 일어나는 그 법에 집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보면은. 이 연기법을 유식에서는 의타기성이다, 의타기성. 의타기성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연기법을 의타기성이라 그래.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타, 다른 거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그 성품. 그래서 의타기성 그냥 연기법으로 보시면 되게 쉽죠. 근데 거기에 집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집착 안 하는 그 자리에 그 공성에 보면은 그걸 원성실성이라 그래, 실성. 실성, 실제 성품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 공인에서 보면은. 그 원성이라고 하는 말에 오롯하게 비어있는 모습으로서 되어 있는 그 무상의 그 자리, 진공의 그 자리, 그걸 원성실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식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유식도 기본은 아셔야 돼. 유식 30종 정도는 쫙 보고 잘 아셔야 돼. 그럼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공부 제대로 하시면. 그것도 되게 논리적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유식이 어려운 게,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쫙 들어갈 때 되게 쉬운데, 이제 이런 게 정리가 안 돼서 되게 어렵지. 그게 원성실성이에요, 보면은. 근데 원성실성인지는 모르고 그 의타기성, 그 연기법에 집착하는 것, 그게 병계소집성이에요, 병계소집성. 병계는 두루두루 이렇게 자기 생각, 중세 생각으로 헤아려 분별해가지고 집착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병계소집성은 중생이야, 중생. 그러니까 집착하는 중생의 그 성품을 병계소집성이라고 그러고요. 공성인 줄 알고 일제 집착을 놔버려서 나 자체도 집착을 하자라고 아상이 사라진 그 부처님의 성품을 원성실성이라고 그러고, 그건 뭐냐, 연기법을 어떻게 보느냐, 그 차이라니까, 연기법. 세상의 모든 법이 연기법인데 그걸 보는 데 있어서 이건 내 거야, 이건 오로지 나만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반항할 때 예? 모든 건 무상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거기서 고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영지법의 실체를 알고 근본을 아는 사람은 부처님. 그걸 모르고 집착하고 사는 사람은 중생.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할 때 일체 모든 것을 변해서 어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알았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쓰고 있는 그 마음을 살펴보면 일체 착을 놓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면 그런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 들여다보면. 많이 남아있죠.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그걸 중생의 업식이라고 그래요. 업식. 머리로는 아는데 참 깊은 마음속에 끊임없이 생성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땡겨가는 것. 물귀신같이 땡겨가는 것. 그걸 업식이라고 그래요. 보면. 그게 다급성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쉽게 놓아지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놓는 방법은 기도, 참선, 강양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무상의 이치를 터득해서 그 이치로 자꾸 자기 마음을 다듬어 가야 돼.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별다른 거 없어요. 보면은 막 376맹 정진하고 3년 딱 그런 거 하나도 공부를 안 씁니다. 순간순간 있는 자라서 자기 마음을 챙겨가면서 마음을 바르게 쓰는 사람이 수행자지. 우리 절집 30년, 40년 사는요, 폼 잡느라고 왕창 망한 집안이야. 폼 잡느라고 망한 집안이에요, 보면. 37용맹정진 좋죠. 석달 용맹 좋죠, 보면. 근데 근본을 모르고 하는 건 몸을 망치고 아상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 영기법, 그 의타기성, 공성, 그의 원성실성, 병계소집성, 그 영기법에 집착하는 거예요. 현상에 집착하는 거. 이게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돼요. 근데 그 의타기성, 병계소집성, 원성실성을 아주 알고 보면 심플한 건데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설명하면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초장에 이게 무슨 소리가 몰라. 왜? 모르는 사람이 모르고 설명하니까 그 뜻이 잘 안 드러나. 잘 안 드러나. 근데 나중에 알고 굉장히 심플한 거야, 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스승이 없는 게 낫지. 영털이 스승은 없는 게 나아. 나는 절집에 살면서 참 느끼는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절집에 내려오는 어떤 속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쇠뇌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난 수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점검하고 하라. 다시 점검하고. 괜히 어설프게 말한 말을, 이렇게, 확실히 알지 못하고, 정입이 한다고 이렇게 따라가는 것. 그래가지고 우리 수자들 참 많이 망했거든. 순수한 사람들은 그대로 믿고 따라가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몸 절단, 마음 절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 선배들 책임이에요, 보면은. 근데 그 선배들은 사실 못 배웠으니까 또 할 말은 없어. 우리가요, 60년도에 예승만 교신 내리기 이전에 비구가 법용 스님 한 250명인가 300명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근데 250명, 300명 비구 가운데 글을 제대로 보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안 되는 거야. 열 손가락밖에 못 꼽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사람들 또 개파 물이 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굉장하다고 하는 큰 스님들도 지금 와서 보면은 처처에 잘못된 가르침을 해놓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백년의 그 신심명 증도가 우리 스님 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내가 선문종로를 추려서, 선문종로에서 신심명 증도가 육조당경 그 부분을 추려서, 그 다음에 이제 백년암 장경에서 나온 우리 큰 스님 번역, 도노입도요문 신심명 증도가 도낭본 육조당경 추려가지고 전부 대조를 시켜놨지. 그럼 우리 스님 글은 선문종로, 그 다음에 본지 풍강이 가까워요. 조금 규정 빠지는 건 몰라도.
그러면 거기에서 그 번역한 글하고, 신시명 증도가 이게 나오고 이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번역을 좀 뜻이 잘 드러나면 좋은데, 막 이 번역이 아주 수준 이하라 그러면 이건 되게 문제가 될 거예요, 뒷날 보면은. 내가 어제 우리 사장님한테 그랬지. 이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이 글을 우리가 남기고 선하고 설파해야 되지만, 이 잘못된 글을 통해가지고, 한문학 박사들도 큰 스님이 그런데 이게 뒷뱀 빼게 되면은, 어느 시 이렇게 바로 잡아치겠느냐고 말이야.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딱 그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증거 자료 갖다 놓고 내가 말씀을 드렸거든. 근데 이게 우리 스님 그 선문 종로 같은 거 이렇게 번역한 거를 보면 딱 떨어져요. 한문이지만은 문장이 부드럽게 딱 떨어지거든요. 보면. 그럼 그걸 보면은 흠 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글을 보셨으니까 보면. 근데 이제 그 옛날 큰 스님들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책을 그 영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되는 거. 육조심 그 제자들 같이 영향이 있는 사람들 잘 다듬어서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큰 스님 이름 팔아서 당장 눈앞에 그 문중이나 자기만 찾다가는 천체 그 대중들, 그 불자들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남기는 그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참 조심해야 돼. 특히 문자, 이 말도 그렇지만 남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남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비석 하나 잘못 쓰게 되면은 언젠가는 잡히거든. 글 하나 잘못 설명을 언젠가는 아는 사람 바로 알거든. 아는 사람 자체는. 그래서 아는 사람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 차법 이 무성고, 이 법은 이 무서운 거야.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만 어떤 특성이 없기 때문에 정무분자야. 딱 나눠서 볼 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정무분자. 이 부는 나누는 것, 쟤는 가를 째자예요, 보면은. 진공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눌 수도 없고 자를 수도 없어요. 무서나 결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특성, 이 무서운 거 결정된 성품이 없기 때문에 나눠짐이 없이 무분자에 보면 원융하여 다른 모습이 없어서 무이사. 동호 진짜라 진짜와 같으니. 자, 진짜가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시겠어요? 진짜? 내가 이제 이 정도 딱 설명을 했으면 딱 들어와야 돼요. 이 진짜는요, 그냥 부처님 마음자리라. 진심의 다른 표현이에요, 보면은. 무상 진공 그 자리에 보면은. 진짜와 같으니, 정멸과 같으니, 진심과 같으니, 진리와 같으니. 여기서 육무이상, 요 표현 재미있죠? 육무이상. 육무이상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관리하시면은 이거 뭐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좀 할 건데 뭐가 있어요? 네? 법성계. 법성계 처음 뭐예요, 보면은? 법성훈련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그랬죠, 보면은. 자, 법성은 앞에서 보면 법의 성품이에요, 법의 성품. 그 법의 성품이 그 근본이 뭐라 그랬어요? 공성이라 했죠, 공성. 응? 그럼 법의 성품에서 법이 온갖 모습이잖아요. 그 성품을 보면은 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공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면. 공성으로 돌아가서 공성에 녹아서 하나가 되죠. 그게 원융무이상이라. 원융은 오롯하게 하나로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들어. 하나로 어울리는 거예요. 원융이라고 하는 것은. 융합한다. 융합한다고. 원융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융합하는 거야.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공성으로 섞여 들어가지고 완전한 공성이 되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공성 그 하나 모습이에요. 그 하나라 보면. 그래서 무이상이야. 두 가지 다른 모습이 없어. 그게 무이상이 보면은. 그러니까 법성이나 원융이나 무이상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네? 그래서 제법 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제법. 모든 법에 있어서 그 근본 자리 그 공성은
움직이는 자리예요, 움직이지 않는 자리예요? 그래서 제법 부동이에요, 제법 부동. 그 자리는 움직이지 않는 자리니까 고요하겠어요, 고요하지 않겠어요? 고요한 거예요, 보면. 원래 고요한 거예요, 고요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적이야, 본래 적이라. 그렇죠? 제복, 부동, 본래적. 이거 이해하셨죠, 보면. 근데 본래 고요하고 원흉에서 공성 딱 돌아갔으니까 거기에 뭐라고 딱 제대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름 붙일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무명이야. 이름 붙일 게 없어.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거기에 어떤 모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게 무상이라, 무상. 그렇게 따져 들어가니까 거기에다 입댈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절일체야. 그 자리에 무명이면 무상, 철일체 못하게 싹 끊어졌어.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지, 그 다음 구절이. 정지소재.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득한 지혜는 누구 지혜예요? 부처님 지혜죠. 정득한 지혜. 그러니까 정지소재. 정득한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지. 무명 밑에 십신무살로부터 일해 성문영과 모든 중생들 알 수 있는 경계가 아니야 보면. 그러니까 비여경. 여경은 그 중생들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지, 소지, 비여경. 그럼 법성계도 화학을 요약해서 톡 던져놓는 이야기지만 이게 완전히 선지예요, 아니에요? 선지란 말이에요. 내가 요즘 내가 화학영을 번역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고 있다가 이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보면은. 입법계부터 제가 댔거든요, 손을. 쭉 대면서 이제 기존에 나온 한글 역경을 이제 그걸 이렇게 봤는데, 내가 지금 한 150페이지 정도, 정리를 이제 쭉 해보니까, 그 150페이지 그 사이에 번역자가 3사람이 있어, 3사람. 번역자가 3사람이다. 이 글을, 문체를 보면 알아. 똑같은 글인데 그 표현이 이제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3사람이 있더라고, 보면. 근데 이제 이 화학영을 보려고 그러면 이런 게 봐주고 나서 화학영을 봐야 되거든요, 보면. 화학영이 계속 되풀이되는 글이고, 이 장엄하는 글인데도 이 장엄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법성 원칙 무이상에서 나오는 거야, 보면은. 제법부동 본래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화학영을 쭉 보면 그림 많아지. 그림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걸 모르고 보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 상상도 못하는 이야기가 전부, 마음이 이렇게 들떠가지고 이게 뭐야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화음색이 이렇게 쫙 장엄돼가지고 벌어질 때 그거 그냥 하는 이야기 절대 아니에요. 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 전부 근본에서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화응경이라고 하는 이야기라. 근본자에서 나오기 때문에 대방광불, 대방광불 할 때 부처님이 진성묘의 아니겠어요, 보면은. 그 부처님이 완전하다 그래서 대자를 쓴 것이고, 그 드러나는 모습이 반듯하다 그래서 방자를 쓴 것이고, 완전하고 반듯한 모습이 우주 법계까지 쫙 벌어져 가니까 광이라, 광. 그 대와 방과 강을 갖는 분이 부처님이고, 그런 부처님의 세상이 화엄이라. 꽃을 잡으면 그런 세상이거든, 보면. 그래서 경전 연구에는 회양을 아마 화엄경으로 해야 될 거야, 보면은. 봅시다. 동어 진짜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허공다. 응? 그 진짜 진심 있는 그 자리는 허공과 같아가지고 변통일체야. 이 허공이 지방밖에 쭉 뻗어 있듯이 변통일체. 일체 모든 것에 다 통해요, 이 마음이. 그게 수처 현현이야. 그 마음이 따라가는 것마다 모든 걸 다 드러내가지고 무불명료. 알지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무불명료. 영 그러나 차일진 여일체법. 이 일진과 일체법. 일진과 일체법.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일진과 일체법. 자, 일진을 내가 또 하나의 번뇌라고 번역을 했네. 하나의 번뇌와 일체법과 더불어서
일진 하나의 번뇌와 또 일제법 이야기하는데 번뇌의 자성도 공이라 그랬어요. 원래 진짜 자성은 일제법의 자성도 공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한 띠끌과 더불어서 그 온갖 법을 갖다 놓고 봤을 때에도 각불상견이야. 저마다 서로 보는 바가 없어. 왜? 공이기 때문에. 각불상견이 보면. 그러니까 역불상견 또 서로 알지도 못해. 왜? 알 놈이 없으니까. 알아야 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각불상경, 역불상견은 공성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의 번뇌가 일제법과 더불어 각자가 서로 보지도 각불상견이야. 서로 알지도 못하니 각불상견이야. 이거 왜냐하면 요 각각 전시 원만 법계에서 각각 일진 일법계 전 그게 모두가 다 원만 법계래. 원만 법계. 그 원만 법계는 아까 말한 그 원성실성이다. 원성실성 공성이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 각각 저마다 모든 것이 다 원만 법계 공성으로서 보섭일체야. 두로 모든 걸 거두어드리기 때문에 객무별법. 다시 다른 법이 없어서 가지견야야. 지견. 알고 볼 곳이 없더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은. 내가 이거 성가기감 연재할 때 교원대학, 그 당시 교원대학 총장이 찾아왔어요. 그 당시 교원대학 총장이. 근데 그 교원대학 그 총장이 당신이 그 총장으로 있을 때 그 선지식을 이렇게 그 만나야 되겠다 그래 10명이 이제 선지식을 추렸는데 이제 내가 두 번째 이제 당선이 돼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분이 수학자라, 수학자인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해. 당신은 그 수학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이 공성하고 이 공이 공성하고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면. 모든 숫자에다가 공을 붙으면 그 숫자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그대로잖아요, 그대로 보면. 근데 모든 숫자에다 공을 곱하면 그 숫자가 모두 뭐가 돼요? 제로가 되잖아요. 네? 제로가 되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해. 그래서 공은 저 우주 끝까지 나열해가지고 보태도 0이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이걸 보니까 이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 응? 0이라고 하는 똑같은 자리에서 서로가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늘어놓는 것은 우리 중생의 십이분별하는 마음이 늘어놓는 것이 0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서로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도 모든 걸 다 거두어드리잖아요. 0을 보면은. 보섭 일차하면서 객무별법이야. 원래 그 자리에 공성, 0이지 뭐. 이게 가지겠냐. 여기서 알고 볼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경에서 말하기를 즉법계, 무법계 보면은, 법계 그 자체에서 법계가 없다는 거야. 참 재미나. 법계 그러면 아까 법이 모여서 전체를 만들어낸 자리인데 법계가 없다 이 소리는 뭘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공성을 보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법계에서 법계 자체가 없으니까 법계 부지 법계, 법계가 법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용어를 이해하시죠, 이제? 네, 이해하시죠. 야, 여시 객무별법 가지견자. 만약 이와 같이 가지견 알고 볼 수 있는 다른 법이 없다면 운하 언입 어떻게 운하 언입 그 법계에 들어간다 그걸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보면은. 질문하는 거예요. 운하 언입. 그러니까 답변하기를 이 오려지처 명이 있거라. 오려지처 깨달아 하는 그 자리를 이름하여서 위입 들어간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참 이 표현이 우리가 이제 법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다른 말로 부처님 세상에 들어간다 이 소리가 똑같아요, 보면은. 근데 법계 자체는 공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제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건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법계에 들어서 부처님이 된다 이랬을 때 기대 법계들 부처님이 된다 들어가는 그 입자라고 하는 것은 오료지처 탁 깨달아 하는 그 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설명하죠. 선사들은 이런 아주
강렬하면서 아주 명쾌한 그 답변을 잘 하시죠, 보면은. 이 오려지쳐 깨달아 요지하는 것으로서 명이 있고야, 법계에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이 법계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므로 수입이 무소입이야. 비록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소입이야. 들어간 바가 없어. 공성이기 때문에요. 비록 들어간다 할지라도 무소입, 들어간 바가 없고, 야규소입, 만약 들어간 바가 있다 그러면 들어가는 놈이 있고 들어가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주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즉실 제법성공이야. 모든 법의 성품이 공이라고 하는 그 이치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글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한문 문장은 그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떤 견철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주 명쾌한 논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글이 착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져야 돼요. 글 자체가.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 무성 이동고, 무성, 결정된 성품이 없다는 이치, 그 이치가 동과 같기 때문에 똑같이 공이다 이 소리겠죠, 보면. 즉 차처 입복이야. 곧 곳곳에서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결정된 성품이 없는 이치가 같기 때문에 곧 곳곳에서 법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공이기에 처처에 어떤 법계도 다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전약 앞에서 약 딱 추려낸 거에 보면은 무엇이 정지 범소 소견이에요. 정지 범소 소견. 정지 범소 소견. 범소 범부 또 소승. 소자라는 게 소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많이 쓰죠. 정지, 아르마리지에, 아르마리지. 아르마리지로 갖고 있는 그 범부나, 소승의 그 견해들은 수염정연이야, 수염정연. 오염된 법을 따라서 가는 인연, 또 수정연이야. 깨끗한 법을 따라서 가는 인연이 있어가지고 성십법계자, 십법계를 만든단 말이에요. 십법계를 만들어. 그래야 즉성기과야 십법계를 받아 차별을 드러낸 그 자체가 호물이 되나?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화엄성기 본문에서 황경이 납니다. 지금 화엄성기 본문에서 화엄이 성기 본문에 의지하여서 자 성기 본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성이 뭘 가르치겠어요? 그 성기 본문이에요. 그 본문은 84,000 본문을 이야기하겠죠. 그것이 성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성이 뭐겠어요? 그 부처님 마음에 부처님 성품에 보면. 그러니까 성기 본문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성품,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하는 본문이 성기 본문이라 보면. 지금 화엄의 성기 본문에 의지하여서 탁 드러내면은 공성, 부처님 성품 그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실이 진법계. 이것이 진짜 법계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모든 게 진짜 법계이기 때문에 약성, 약계, 약구, 약정, 전성 법계야. 만들어진다, 허물어진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차별 모든 것이 다 법계가 된다는 거예요. 법계. 즉, 이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보니까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는 게 뭐겠어요? 그게 성기 본문이겠죠. 그게 성기 본문이에요, 보면은. 깨닫고 나서 성기 본문을 보니까 세상이 다 뭐였어요? 진법계였단 말이에요. 부처님 세상이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면 영기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한데 이 모든 것을 부처님은 부처님 세상으로 보셨거든. 그게 전성법계야, 전성법계. 이것은 경에서 말할 것 같아요, 보면. 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분별, 재색, 무량, 계상, 심형, 상지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재색, 모든 색이 무량, 계상이야. 한량없이 허물어져 가는 모습을 다
본다는 거예요, 보면. 분별한다는 거예요, 보면. 모든 모습이 다 허물어져가는 모습을 분별한다. 이 소리는 만들어져가는 모습도 분별한다.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 말도 숨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심형상지자, 이런 사람을 상지야, 최상의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면은. 여기서 심형상지자는 그냥 부처님이에요. 조사스님이에요, 보면. 근데 뭐냐? 재생무량계상이야. 모든 세계 한량없이 무너지고 만들어진 그 모습을 전체를 다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이게 부처님의 경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걸 뒷사람들이 풀이해 놓은 거예요. 고소고. 애사람들이 이걸 풀이하기를 육도 지색이 허물어져 가는 것, 떨쳐내는 것, 육도 지색을 벗어나는 것, 그걸 괴선괴정이라 그래요. 육도 지색, 육도 지색. 육도는 천상, 인간, 수라, 우리 중생계의 어떤 세계에 보면은 이 중생계의 색은 괴선괴정이야. 좋은 걸 해야 되고, 그 선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들에 매이지 않고 그것들을 벗어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승지색, 이승은 인과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면은. 근데 그 인과 부정하는 그것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보살은, 법이 있다, 없다, 여기에 걸린데 그것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부처님의 빛깔로 드러나는 것은, 위에서 모든 걸 부셔가지고 드러난 그 경지조차도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수는 그 자체가 법계가 되기 때문에 비계, 비불계. 어떤 대상을 비계, 그대로,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또 비불계, 비불계. 또 그걸 허물어뜨려도, 실시, 이 모든 게 다 법계가 된다고 하는 얘기. 지금 이 말을 복잡하게 써놨는데, 부처님의 빛깔이라고 하는 건 일체를 다 부정한 거, 어떤 실체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중생들은, 보통 중생들은 선이다, 악이다, 여기에 집착을 해. 그 다음에 소승들은 인과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보면은. 또 보살들은 이게 진짜 법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부처님은 소승의 견해, 보살의 견해, 본벌 견해도 싹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보면. 그게 괴제상이라고 하는 편이에요. 모든 걸 다 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무시를 하면서 그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그 자리가 법계로 삼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법계로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입장에서는 무너뜨리든 무너뜨리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법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좀 복잡하게 써놨는데, 진공묘유, 그 요 차별만 잘 가지고 글을 이제 뜯어보시면, 이런 뜻이 이야기를 했구나. 이제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삐깔이에요, 삐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비구의 삐깔이 있고, 비구리 있는데 그 삐깔이, 사람들도 삐깔이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소승의 삐깔, 보살의 삐깔, 육도의 삐깔, 부처님도 삐깔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하면 거기에 느끼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복잡하게 써놨는데, 사실은 부처님은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모든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부처님 마음자리는 그러한 것이다. 그게 이제 키포인트. 그리고 이 글을 쭉 읽다 보게 되면 그 공성의 그 공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 개념 정리만 잘 되면 곳곳에 얼마나 그 잘 쓰이고 있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공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으면은 이런 거를 못 쓰고 이런 걸 설명 못 해낼 거예요, 보면은.